신명기서 본론이 시작됩니다. 본론을 시작하면서 모세의 간증 설교가 시작됩니다. 1차, 2차, 3차 설교가 마쳐지면 이제 모세는 죽습니다. 유언과 같은 죽으면서 잔소리,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말씀을 다시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세의 간증이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성경을 쓴 모세가 한 간증, 오늘부터 그 간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간증 시작하면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모세 일대기의 가장 큰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도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설교 시작하면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다룹니다. 18절.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미 말씀으로 준비를 시작합니다. 2가지를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는데,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행할 것을 모든 일을 다 명령합니다. 잔소리 같지만 내가 너희의 모든 행할 일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의 과거를 보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부모가 안 좋은 길로 잔소리 하겠어요? 잘 뜨라고 잔소리 하지?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신명기서는 하나님의 잔소리 같은, 엄마의 잔소리 같은 말씀인데 잘 뜨라고, 살아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는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1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다 압니다. 내다보았어요. 자신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파악을 했어요. 왜?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일평생 바라보고 왔던 약속의 땅 가나안 못 들어간다는 것을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후손들, 후대 사람들은 들어가야 할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았던 시내산에서 받았던, 호렙산에서 받았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사람, 이들을 인도할 사람을 준비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런 사건은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이것을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야. 계속해서 신명기 내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는 다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이미 18절에 다 전했다고 하면서 둘째는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나 인물이 준비된 공동체는 희망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과 사람 준비를 하고 가나안을 바라보고 거기서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 가나안 땅을 환히 내다보며 거기서 죽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가데스 바네아 간증이 설교 지금 이 구절 가운데 나오잖아요. 그만큼 가슴에 맺혀 있는 간증, 중요하기 때문에 말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다시 쓰는 마음으로 신명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중요한 두 지명이 나옵니다. 호렙산,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 호렙산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곳이고 가데스 바네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곳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두 지명이에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가데스 바네아 가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한 구절만 가지고 여러 편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았을 때 온몸에 전율을 일으키면서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쳐다보지를 너무나 빛이 나니까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백성들이 흥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몸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합니다. 그들은 어마어마한 기적,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생수를 경험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몸으로 체험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동안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여정에서 조금씩 약해졌어요. 그 여정에서 희미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 생각이 안 났다.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강한 원주민이 사는 아모리 족속의 산지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동안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 32절 말씀이 나옵니다. 32절 말씀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었건만 왜 믿지 않았을까요? 왜 믿지 않았어요? 왜 안 믿었을까요?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말씀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책은 들고 다니는데 말씀을 잊고 살아.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탱해주는 상징적인 산이 호렙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를 원점에서 본질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는, 항상 호렙산에서 시작합니다. 새롭게 출발시킬 때 반드시 호렙산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출발시킬 때 말씀의 산 호렙산에서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서림교회, 나는 다시 한국교회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초석이 서림교회에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서림교회가 한국교회를 각성시킬 근거가 무엇인 줄 압니까? 무엇인 줄 알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이 시간도 한 사람 한 사람 주시를 하지만 말씀의 허기를 느끼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구약의 마지막 그루터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민족이 다 없어지는 수밖에 없었어. 수십 년이 흐를 때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나 말씀의 허기를 느끼는 사람들 마지막 그루터기가 있었어. 그 마지막 그루터기, 말씀 없이는 못 살아. 말씀의 허기를 느낀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거예요. 한국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말씀의 허기를 느끼는 나와 여러분이. 사람이 병들면 가장 먼저 배가 안 고파. 아니, 배고파도 밥맛이 없어요. 다 귀찮아요. 나는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간이 아프니까 밥 보기도 싫어. 막 억지로 막 넣어도 뱉어버려요.
중한 병에 걸렸다고 하는 증거예요. 입맛이 없어, 밥맛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도 똑같아요. 영적인 병이 왔다고 하는 전조 증상, 말씀에 허기가 없는 거예요.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말씀을 안 먹어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그냥 말씀 설교를 들어도 허기가 없어. 병이 들었다. 영적인 병이, 중한 병이 든 거예요. 우리 서울임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항상 말씀에 허기가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쉬는 물 찾듯 사슴이 갈증나서 갈망을 하듯이 말씀에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마름이 있어야 해요. 목마름이 있어야 뭘 마시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교회가, 서림교회가 지향하는 것이 뭡니까? 영적인 허기입니다. 영적인 허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 영혼의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허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그 허기를 말씀을 통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잘 먹는 아이들은 잘 자라는 거예요. 애들 키워보면 알아요. 막 자랄 때 막 먹어요.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장이 있는 사람들 보세요. 말씀을 무섭게 받아 먹습니다. 아멘. 그게 말씀 먹는 소리예요. 꿀꺽. 아멘. 다시 한번 아멘 하실래요? 아멘.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은 이제 입술이 좀 둔해지니까 조금씩 틀려도 미안합니다. 이해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영적인 허기가 없었어. 그거요. 다른 것이 변한 거 아니요.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동안에 말씀에 대한 허기가 사라진 거요. 말씀 없어도 살아. 사람 생각을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정탐꾼, 각 지파별로 정탐꾼 뽑아가지고 보내자. 말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사람 방법을 동원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6절, 28절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말씀에 허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안 먹어도 배불러. 예배 안 드려도 거의 흉내만 내도 돼. 그리고 자연히 불평해요.
원망이 있어요. 먼저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어요. 죽일 놈, 저 나쁜 놈, 이곳까지 와서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묻을 곳이 없어서 이 광야에까지 와서 묻으려고 하느냐, 이 나쁜 놈.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 사람들이 저녁 내 울면서 밤새도록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양을 보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이것이 40년 동안 광야의 방황의 시작이에요. 아세요? 21절 보십시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두셨은즉, 그 말은 성경에 그 말이 많이 나오는데 허락해 주셨다, 허락했다라는 뜻인데,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은 확인만 하면 돼요. 그런데 가나안 정복을 싸워서 전쟁에서 차지한다 생각했던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주심하고 약속한 땅을 밟고 내 것으로 확인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불순종하니까 가나안 땅을 총칼로 전쟁에서 빼앗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래서 정탐꾼 리포터들이 와서 메뚜기 컴플렉스 증세를 보이는 거예요. 12명 중 10명이 메뚜기 콤플렉스 증상을 나타냅니다. 아낙 자손과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새끼같이 작더라. 보고한 그날 밤에 백성들이 장막으로 들어가 밤새도록 엉엉 울면서 이 나쁜 놈아, 나쁜 놈아, 나쁜 놈아, 그래. 불평불만을 쏟아낸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다음에 나오는 구절인데 굉장한 무서운 말이에요. 그들이 죽겠다고, 우리는 여기서 죽어, 하나님 그대로 쓸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말이 중요한 거예요. 죽겠다 하면 죽는 거예요. 살겠다 하면 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삽니다. 죽어도 삽니다. 다들 사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삽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밟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땅까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면 죽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간증한 거요.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모세의 간증의 주제예요. 행복하게 사시기를 원합니까? 순종합시다. 신명기서를 통해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행복서가 되기를 바랍니다.